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베델의 빈 들판에 유숙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은혜가 본문에서 나오는 베델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은혜가 필요한가 하면 이 은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은혜예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들판에 누워서 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에 야곱이 무엇을 보아요? 사닥다리 하나를 보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약속과 거의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약속을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잖아요. 근데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많은 것 이전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사닥다리의 은혜예요. 야곱의 사닥다리의 은혜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베델의 은혜, 야곱의 사닥다리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야곱의 생애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특징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명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이에요. 이 베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 중요한 그 기로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가라. 베델로 가서 내가 그 밤에 너에게 주던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복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서라라고 그때 베델로 올라가라는 요구가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의 들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의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야곱이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누워 있을 때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일생 가운데 이때보다 가난한 마음, 이때보다 낮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만 차지하고 아버지의 축복만 받아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복을 그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 다 확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죠. 그래서 다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형의 분노 앞에서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들판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보따리 하나 없어서 돌을 베개하고 누웠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털터리로 그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가난한 때였고 가장 빈 마음이었고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낮은 마음의 바로 이 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은 낭만적인 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다가 별이 쏟아지는 밤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죠? 정처 없이 도망가는 빈털터리로 맞이하는 첫 번째 밤입니다. 들짐승이 달려들어도 방어할 힘이 없고요. 형 에서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시도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연약한 밤이고 절망적인 밤이에요. 로맨틱한 밤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결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 자신이 원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땅의 수단과 땅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고군분투하던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 땅의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경험되지 않던 하나님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베델의 빈 들판에 가장 절망스럽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도망치던 도망자의 밤에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잊지 못할 밤으로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땅에서 통용되던 인간의 열심이 피크에 달한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이 다 동원되는 그때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사람의 수단이 다 꺾이고 사람의 열정이 다 흑사로 돌아가는 그때, 어쩌면 인간적인 열정과 인간적인 방법의 측면에서 야곱만큼 전문가가 없어요. 야곱만큼 인간적인 열심을 대변하는 인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간적인 열정과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식이 다 흑사로 돌아가고 동원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빈털터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밤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세요.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야곱의 수단이 다 흑사로 돌아가는 그 땅 가장 낮은 곳에 누워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허락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장 낮은 땅에 누워있는 야곱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어디에 섰다고요? 땅 위에 서서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지금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누워있는 땅이에요. 보따리 하나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하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가장 낮은 땅에 누워있는 야곱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복을 주시는데 네가 지금 누워있는 가장 낮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너의 자손들이 퍼져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놀라운 약속과 복을 주세요. 이 복은 바로 누구의 복이라고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이죠. 하늘의 복이죠.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배우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한 것이 뭐예요?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오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 다 뭐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 바로 이 하늘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땅에 속한 자신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복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얻어낼 수 있는 복도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쟁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펼쳐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허락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생이 어떤 생이었다고요? 하늘에 속한 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술수와 자신의 수단으로 쟁취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빈몸으로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얻으려고 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곳에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 이곳에서 너의 방식이 아니고 이 땅의 수단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열정도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곳에 내가 지금 베풀어주는 이 방식,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의 방식,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이 방식, 내가 이루어줄게. 그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떤 자리에서요? 야곱의 수단이 다 깨어진 그 자리에서.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방법이 다 흑사로 돌아간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 무엇으로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베델의 복은, 베델의 은혜는 그렇게 어미심장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채 아무리 무엇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노력과 수단과 열정과 자신의 머리와 꾀를 동원해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 기타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몰랐어요. 그리고 언제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가장 낮은 야곱의 베델의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등을 붙이고 누워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한다. 언제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말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누워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말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 땅에 더 많은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어지는 거예요. 빈 들판이라도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이 베델이라 할지라도 하늘과 땅만 이어지면 다 해결되어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오르고 또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하늘과 땅이 이어진 언약의 자손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간사한 것이었고요, 거짓된 것이었고요, 땅의 술수와 땅의 방법으로 난무한 삶이었죠. 그래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처량한 베델의 밤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닥다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때그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삶의 교훈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내가 이어주는 은총이 없다면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차지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내가 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은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약속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건 이 밤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땅의 방법으로만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삶이 그러했던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방법이 아니고 땅의 수단과 땅의 술수와 땅의 방법만 동원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수단으로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은총의 내용과 그 은혜의 실력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 밤이 바로 베델의 밤이고 그 은혜가 바로 베델의 은혜이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닥다리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오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의 땅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은총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자주 동원하던 땅의 술수와 땅의 모략과 땅의 수단과 땅의 방법들을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람답게 우리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펼쳐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베델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야곱아,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나와 함께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네 인생의 모든 핸들을 나에게 맡겨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운전하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마저도 네 운전 기술로 얻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다가 당한 결과가 뭐니?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너도 힘들게 하고 에서도 힘들게 하고 아버지도 힘들게 하고 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너의 집안 전체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그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핸들을 내가 몰도록 내가 운전하도록 하지 않고 네가 운전했기 때문이야. 네가 운전하면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니? 안 되지 않니? 앞으로는 내가 운전해 줄게. 네 인생의 핸들 나에게 다 맡겨.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켜줄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운전 기술을 믿으면서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큰 소리 치면서 요리 내 인생의 소원을 향하여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멋있게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인생의
운전기술 좀 자랑하지 말고 그 핸들 그냥 아예 나한테 맡길 수 없니? 내가 더 멋있게 운전해 줄게. 내가 운전하면 이리저리 부딪히지 않아도 돼. 접촉사고 만나지 않아도 돼. 너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아도 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핸들링 해줄게. 맡겨. 그게 베델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가다 맞이한 처량한 베델의 벌판에서 이 은총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다 잃고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우리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의 자리에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면 돼요. 굳이 야곱처럼 다 잃고 이 베델의 은총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말 곰처럼 미련한 것입니다. 왜 다 잃고 베델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만들면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그냥 겸손하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낮은 자리에 가지 않아도, 굳이 빈 들판에 돌을 베게 하고 눕지 않아도, 굳이 망하지 않아도, 굳이 실패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가난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요, 절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요, 기꺼이 믿음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운전하십시오. 어디로 몰든지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고 제가 주님께 다 맡기고 따라갈게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굳이 빈 들판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베델의 은총을 경험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밤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서있는 이 삶의 현장이 하늘과 이어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베델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베델의 은총을 회복한 우리들을 통하여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